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주의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끼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그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몇 번째 나타나신 겁니까? 세 번째. 부활하시고 세 번째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만 나타났겠어요? 더 뒤에 또 나타나십니다. 또 나타나셔요. 자, 이렇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진리를 풀어줬어요.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원리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어떻게 온 열방 가운데 퍼져가 있게 그 성제에들 가르쳐줬어요.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 십자가의 위대한 진리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치료되지 못하면, 내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진리 들고서 세상에 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마음을 치료하시는 구체적으로 누구의 마음을 치료하시냐? 바로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만든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철없는 것들아.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한테 주님 돌아와라. 이렇게 막 그냥 써서가신 게 아니라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는 구체적으로 깊이 나는 대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어제 얘기에서 이어서 보시면 되겠죠? 주님이 떡 먹으면서 만찬을 먹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졌어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여전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뭐 하시나이다? 아시나이다. 근데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실 때 이 주님이 사랑하냐 할 때는 아가페오메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가페오메라고 말은 무조건 사랑하느냐? 아무 조건 없이 네 모든 걸 다 던져서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 용납하시고 무조건 참아주시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습니까? 여러분이 뭔 죄를 지었다고 꿀밤 때리던가요? 회개하고 나면? 아니요.
뭔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하시고, 실명 뭔 죄를 지어서 꿀밤을 때려서 그 꿀밤 안에 그 아버지의 그 아픈 사랑이 더 나쁘지 않게 하려고, 지옥에 날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아픈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회초리를 들어도 회초리보다도 회초리를 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못해요. 자, 이 아가페오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네 사랑하는 줄 아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정말 이 모든 목숨도 생명도 삶도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냐? 이런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묻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데, 요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필레오예요. 헬라어로서 사랑이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사랑을,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사랑에 좀 더 가깝겠나 해서 요거를 스톨게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스톨게. 그 다음은요, 나하고 니하고 친구 먹어서 사랑하는 거는요, 약간 조금 있나요 없나요? 친구들한테 여러분 다 줍니까? 간도 쓸기도 다 빼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김원적 권사님, 두 분 아드님한테 간도 쓸기도 빼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빼줄 겁니까? 와, 다 세네. 자, 자식 사랑할 때는, 자, 장모님한테 간도 쓸기도 다 빼줍니까? 박은희 사모님, 아들 둘이 사랑하는 거 할 때는 간도 쓸기도 다 줄 수 있습니까? 나한테는요, 안 주던데, 나 보니까. 자, 여기 이제 그 대등한 사랑을 할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이성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에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로스. 그래서 사랑 누가 말했나 할 때 그 사랑은 에로스를 말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밀듯이 더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데, 무조건적이고 가장 모든 것 다 들여서 주를 쫓아가는 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네,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전에는요, 저는 자신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 칼을 준비했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넘어져 보고 쓰러져 보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주를 사랑할 만한 그릇이 못됩니다 라고 자신의 정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이런 한번 넘어지기 전에 고백하고 한번 넘어져 보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자신을 아는 고백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비겁한 겁니까? 아니요. 정직한 것. 할렐루야. 두 번째 또 둘 묻습니다. 16절에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또 말하되 주님 내가 그래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역시 또 아가페와 필레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에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마음에 뭐 한다고 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뭐 합니까? 아시오매. 이 모든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3번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에 있는 거.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못 따라간 거. 순죄 자리에까지 가겠다고 해놓고 미끄러져가지고 주님 저주하고 부인해버린 것.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17절에서는요. 예수님 눈높이를 낮추세요. 요한이 아들, 우리말로는요. 요한이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낮지 않아요. 좀 더 감정을 실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시몬아 그래 네가 나를 스틀레로 사랑한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이 아가페로 묻지 않고 필레오로 물어요. 필레오로. 네가 나를 필레오 우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이냐.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지내온 세월이 얼마인데 그 우정으로 네하고 내하고 동격으로 사랑하는 친구처럼 사랑한단 말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주님이 급을 낮추시니까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근심하면서 이르되 주님 모든 거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여기도 또 빌레오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3번째 나타나서 첫 번째 오셨을 때에 구원의 완성으로 뭘 주시고 성령을 주셨고 그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서 주님이 내 내면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요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바깥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은요 두 분입니까? 안에 계신 분하고 밖에 계신 분 두 분입니까? 아니요. 한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나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 가시니까 이것을 내주하는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인격을 바꾸시고 내 영혼에 깊은 은혜를 주시고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 위한 거라고. 나 위한. 누구 위한 거예요? 나 위한 거. 근데 이 예수님 내주하신 성령님과 지금 사실은 베드로가 계속 인격적 관계가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너 내 3번 부인했는데 그래도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로 대답하면서 나는 완전한 사랑은 못해도 그래도 주님을 난 내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주님과 인격적 고백이 깊어질 때에 주님이 그를 신뢰해서 계속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베드로가 지금 뭐하러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뭘 팽개치고? 사명 팽개치고 목사로 말하면 목회나 때려쳐버리고 때려쳐버리고 나는 이제 철궁 써나 난 뭐 하면 좋을까요? 목회 그만두면은 어떤 목사님은 운전을 너무 잘하셔서 나는 목회하면 총알택시 운전기사 할기다 가던데 저는 뭐 하면 좋을까요? 고상의 장모님 쫓아다니면서 노가다면 안 맞을 것 같아. 자, 베드로는 지금 목격대를 지어가지고 어디 간 겁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라고. 고기 잡았는데 주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조건은 뭡니까? 완벽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하나 있으면 되는 겁니까? 주님 사랑하는 그 중심 하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친다는 게요, 양이 다 고분고분하게 순한 양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양이 때로는 늑대 같다니까요. 저기 인간이가 사람인가 싶다니까. 근데요, 누구만 사랑하면요, 주님만 사랑하면 그 양을 돌보고 치고 그 양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 가는 게 먹힌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깊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언의 말씀. 자, 자본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말은 강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 진실로 진실로 말이 그냥 헬라어로 가면 아멘 아멘이거든요. 네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정말 정말 그래 했지 했는데 어떻게 되냐. 젊어서는 스스로 뭐하고 띠띠고 허리띠 매고 원하는 대로 뭐 했거든요. 다녔거든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너 십자가 지는 데까지 쫓아오겠다 했잖아. 근데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이건가요? 아니군요. 철사줄 두 손 꽁꽁 묶어가지고 어디 간다는 겁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두 팔 벌린단 말이 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두 팔 벌려 죽으셨어요. 베드로도 십자가상에 두 팔 벌려 죽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순교의 말씀을 하시는데 끔찍한 순교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끔찍한 한 방에 목을 탁 쳐가지고 그냥 탁 날아가면 빨리 죽을 텐데 목을 탁 내가 하면 한 5분 10분 있다가 죽을 텐데 이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죽는 거는요 심지어 3일도 가고 예수님은 9시간 만에 운명하시는데요 굉장히 빨리 운명하신 거예요. 3일도 가고 나흘도 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는요 횡재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날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빨리 시체를 6월절 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 저주받은 시체를 달아놓을 수 없다고 해서 다리를 분쟁을 내서 빨리 죽여준 거라고요. 그 매달려가지고 그냥 놔두면 6월절 동안에 그 까마귀 나와서 깍깍하고 눈탱이 막 파먹고 살덩이 막 파먹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십자가의 행벌입니다. 베드로에게 너 순교하는데 그렇게 깊이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하면 주님 그래 참혹하게 안 죽고 한 방에 빨리 가는 걸로 순교를 지켜달라고 하든지 주님 나는 살아있는 순교자 하면 안 됩니까? 하든지 사모님은 뭐 할 거예요? 차라리 암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든지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에겐 이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엄청난 위로의 말씀. 저는 순교의 자리에서 미끄러졌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 베드로는 결국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 때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데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힐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죽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지금 계속 와서 베드로를 뭐 하십니까? 성령을 주셨다고요. 하지만 그 성령 안에서 베드로의 내면을 뭐 하십니까? 뜯어 고치시는 거라고. 뭐 하시는 거라고요? 뜯어 고치시는 거라고. 이 힐링입니다.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는 분.
베드로는 약간 또 이 산탄이 있거든요. 딴 데 또 초점이 갑니다. 20절에. 자기는 그런데 베드로가 돌이켜 이르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 만찬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반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들아. 자,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요한이거든요. 아마 요한인데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따라가서 예수님께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서는 그런 사명은 안 전해줬고요. 십자가상에서 주님 그러셨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아 이제 너가 어머니다 그러시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너가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거 다 풀면 끝이 없어요. 근데 너가 어머니다라고 하는 자기 모친에 대한 복령에 관한 것도 있고, 쉽게 말하면 자기 어머니 모친에 대해서 복령에 관한 것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모친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갈릴리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이냐? 자기의 제자들 보고서 이 사람들이 내 친구고 내 모친이고 내 가족이고 내 살덩어리고 내 혈육이고 육신의 모친은 아니다 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마리아가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십자가상에서 요한 보고 누구가 네 모친이다고요? 저 마리아가 네 모친이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끝까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궁금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금해할 수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막게 할지라도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말아 따르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초점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베드로의 영혼 만지고 상처 만지고 회복시켰어서 예수 따르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지금 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관심이 어디로 뻗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이 만지실 때에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집중하세요. 그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를 만지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베드로의 영혼이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곧 이어서 오순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날에 쓰임받을 사람이 필요한 거. 주님이 들어서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부흥을 보면요. 부흥의 역사 이전에 누가 세워지느냐? 부흥의 키맨들이 세워져요. 키맨은 여는 자란 말이에요. 열쇠. 키가 영어로는 열쇠거든요. 부흥을 여는 사람이 일어나요. 장대현교의 부흥은 누가 엽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여셨다. 부흥을 여는 사람이 일어나요. 네? 그분이 인생 여정 속에서 그 사람 만드는 여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대현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5,000년 동안 빼앗겼던 영혼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지금 빼앗길 위기가 됐으니까, 나라가 빼앗길 위기가 됐으니까 한일합방 곧 하고요,
일본한테 잡아먹힐, 그때는 청나라에 먹힐까, 러시아에 먹힐까, 일본에 먹힐까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먹힐 위가 됐으니까 나라도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막 기도했어요. 그게 새벽기도 운동으로 불길처럼 막 번져간 겁니다. 근데 나라 뺏겼잖아요. 나라 뺏겼어요. 나라 뺏기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잡혀 징용에 끌려가고요. 일본 군대에 끌려가고요.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고요. 자고는 수탈되어지고요. 말은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도요. 핍박도 겪고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부흥을 경험한 교회는 부흥이 자산이에요. 뭐가 자산이라고요? 부흥이 자산이에요. 그래서 일제하에 교세도 얼마 안 되는 교회들이요. 물산 장려운동하고요. 조만식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물산 장려운동해서 조선이 일본의 채권 때문에 뺏겼는데 민족 자본을 일으켜가지고는 그걸로 나라를 되찾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민족 자본을 이렇게 물산 장려운동하고요. 그 일제하에도요. 100만 구령운동하고요. 예? 일제하에서 3.1 독립운동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가담하고요. 외정치하에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 가지고서 그 시대 안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부흥이 또 한 번 더 왔어요. 1954년도에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용문산 기도원 부흥운동은 다 이단이라고 욕을 하죠. 그런데요, 용문산 기도원 부흥운동은요, 엄청난 부흥운동. 장대현께 부흥운동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부흥운동이라면요, 용문산 부흥운동은요, 본격적인 성령의 은사와 능력 안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강력한 영적 권세가 일어난 부흥운동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부흥운동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6.25를 극복해냈겠어요? 우리나라에 악한 영들이 강력히 역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이에요. 산이 왜 악한 영이 막 역사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왜 임재가 있습니까? 여기 전부도 임재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예배당 깃발 꽂고, 예, 초대 목사님부터 해서 목회자들이 강다리 엎드려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만한 임재가 세워진 거라고. 할렐루야. 악한 영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도 악한 영에 경배하고 악한 영을 섬기고 죄 많이 짓고 저주가 많이 임하고 그러면은 거기가 악한 영의 임재가 강한 곳이 되어져요. 여러분, 팔공산 산자락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는 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영적 기운이 느껴지는가? 선뜻하게 느껴진다. 계룡산 같은 데 가보세요. 무당들이 치성말들이 있는데 그러면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산들은 이 악한 영들이 그냥 모이는데, 예. 사람 쪽으로 어디다 갖다 묻습니까? 산에 갖다 묻잖아요. 산이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고 해서 놀러가기 좋은 데만 아니에요. 그 무덤들이 있는데 사람이 죽고 묻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무덤에 조선의 유교가 들어오면서 매년 거기 가서 그 조상신을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숭배하죠. 옛날에는 3년 초막을 짓고 아예 그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경배하면 조상신이 와서 경배를 받습니까? 조상신 뒤에 있는 마귀가 경배를 받습니까? 그냥 의식일 뿐입니까? 실제로 영이 옵니까? 실제로 영이 와요. 그래서 조상신을 막 섬기면서 그 속에 유교의 영이 쫙 임하는 데라고. 산에 조선조가 들었으면서 억불성류 정책이 펼쳐지면서 절들이 다 산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절간에서 스님들이요,
똑똑똑똑 두드리잖아요. 근데 그 경내에 들어가서 그 영적인 기운을 한번 느껴보라고요. 쭉 삐끗하게 씁니다. 안 느껴지는 사람들은 안 느껴집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 관광지다가 막 올라가서 그럽니다. 근데 어둠의 기운이 쫙, 여러분, 석가모니가 경배를 받습니까? 석가모니 뒤에 어둠의 영들이 경배 받습니까? 어둠의 영들이 경배 받아요. 여러분, 달 밝은 날, 예? 그 앞에 절안에 보통 중간 탑이 마당에 있거든요. 그 탑 마당을 탑 주변에 사람들이 뭐 합니까? 뺑뺑뺑뺑 돌잖아요. 강강 수월래 이런 돈단 말이에요. 보세요. 탑이 그냥 문화축제니까 그게 탑돌이 하는 겁니까? 탑이 뭔지 아세요? 스님들 무덤이에요. 몰랐죠? 옛날 오래된 석가탑, 다국탑 이런 거 소리하고 뒤집어보면요. 그 탑을 세울 때에 돌아가신 스님의 그 글 썼는 거, 뭐 사리, 뭐 이런 거 다 모아놔서 사실 무덤이라 화장하고 그거 딱 하나만 딱 갖다 놓은 거라고. 자, 사실은 탑돌이 하는 게 죽은 자를 숭배하는 거라고. 뭘 숭배하는 거라고요? 죽은 자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를 숭배할 때 죽은 자가 와서 숭배를 받습니까? 죽은 자 배후에 있는 마귀가 숭배를 받습니다. 마귀가 숭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속의 무당들은 어디 가서 지성드립니까? 산에 가서. 보세요. 대한민국 산이 유불선이 다 모이는 데라고. 맞아요? 들려요? 유불선이 다 모여서 그다 뚱땅뚱땅 두드리는 데라고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삼국시대 이후로 내전이든지 국외에서 중국에서 쳐들어오든지 일본에서 쳐들어오면은 평지에서 살다가 전쟁이 나면은 저 말봉처럼 올라가야 돼요. 가서 그다 선을 쌓아가지고는요, 저기 올라오기 힘든데 쌓아 올라가가지고는 거기 우물 하나 파놓고 양식 굶어지고 결사항전 해야 된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요,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싸울 때도 그렇고요, 그때 성 쌓아놓고 맨날 그 산에서 전쟁 치르면 사람이 죽어나가요, 안 죽어나가요? 죽어나가죠. 죽어나가서 계속 죽음이, 여러분, 사람 많이 죽은 데 가면 두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 운전하다 보면요, 사고 많은 곳 덮고 저런 데 있거든요. 구룡포도 사고 제일 많이 나는 데 있어요. 호미곶 온천연도 목욕탕 있는 데 앞에. 거기 오면요, 스스로 조심해요. 죽음이 쫙 흐르는데, 그러면요, 그게 두려움의 영이 딱 잡히시는 거. 자, 산에는 산적도 있고요. 산에는 온갖 영적인 더러운 일이 막 펼쳐져요. 미국에 가면은 사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아예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 동양에는 사탄교가 있나요? 없나요? 사탄교는 없어요. 그런데 사탄을 가장한 불교, 사탄을 가장한 유교, 사탄이 가장한 무속신앙들이 막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명한 말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나이다? 사탄을 경배하나이다. 그 사람 실제로 본 거예요. 부처를 섬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마귀를 경배하고 있었다. 그거 아이고 우리가 속았구나 이래야 됩니까? 그걸 인정하고 오 사탄이 이래야 됩니까? 아이고 속았구나 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실체를 보고서는요 아이 막 한줄 더 떠버린 사탄을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포진해서 그냥 6.25 전쟁 치르면서요
산들은요, 피 흘림의 땅입니다. 고지가 적용되면서 쏘고 올라가, 낮에는 조선 한국군이 점령했다가, 밤에는 북한군이 점령했다가 계속 고지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면서 피튀기게 싸우고 죽이고 싸우고 하는 그 피 흘림의 땅이라. 그 땅에 그 산꼭대기에다가 기도원을 세우고 그 기도원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누가요? 기도원 용사들이.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 중심으로 그 기도원 용사들이 이 산 저 산 찍어 다니면서요. 깃밟고 그 기도원 세워서 막 부르짖습니다. 포항에는요, 그 용문산 기도원 자락에 있는 데가 안강의 봉자산 기도원. 양산에 가면은 감냄산 기도원이 그 기도원 줄기고요. 부산의 유명한 기도원 무척산 기도원이 용문산 기도원 줄기. 용문산 기도원 운동이 펼쳐지기 전에는 전국의 기도원이는 2개밖에 없었어요.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하고 용문산 기도원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용문산 기도원 운동이 펼쳐지고 나서 전국의 기도원 운동이 펼쳐지면서 이곳의 기도원 저곳의 기도원 막 세워져가지고 1000개가 넘는 기도원이 막 세워져요. 강력한 기도 운동들이 그 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펼쳐요. 목사들도요, 그때 이래 말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산에 올라가서 대마기를 한번 꺾어야 된다. 대마기를 꺾어야 큰 능력 받아서 큰 목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그냥 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와가지고 큰 능력 받았다고 그랬다. 여러분, 그 용문산 기도 운동이 부정적인 면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단식 될 만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들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였더니 그 저주가 끊어지고, 그 저주가 끊어지니까 이 땅에 교회가 막 세워져서 부흥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전 세계의 10대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게 된 축복의 문도 열려진 겁니다. 자, 그 일에도 역시 부흥에 뭐가 필요하다? 키맨이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부흥에 키맨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부흥의 키맨으로 나온몽 장로를 들어선 거죠. 울릉도에요. 여러분, 울릉도의 복음화율이 지금도 70% 넘어갑니다. 우리도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미신심한 거 맞죠? 근데 울릉도에 복음화율 70% 넘어갑니다. 여기 교회 세우겠다면 뭐 옛날에 우리 교회 지을 때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데모하고 뭐 포크레인 바가지에 올라가고 막 그랬다면서요. 울릉도는요, 절 세우려고 하면 동네에서 데모합니다. 절 세우려고 하면 저를 동네에서 데모해요. 근데 그 울릉도가 70% 복음화가 될 때 그 부흥의 키맨이 누구냐? 울릉도 기도원 원장님이시죠. 그분요, 용문산 기도원 수사 출신에 내려와가지고 울릉도를 뺑뺑뺑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부흥을 외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 회개하고 뒹굴고 토하고 귀신 떠나가고 병 나았고, 그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해요. 그래가지고 울릉도가 복음화가 90% 넘어가면 좀 줄어가지고 한 70%까지 줄어든 거예요. 예? 전라도에 가면은 정도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부흥은 문중경이라는 여전사님이 했는데, 울릉도의 부흥은 울릉도 기도 원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부흥에는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이 들어서는 키맨이 있다. 그 사람 만드는 여정이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 찾아다니면서, 주님 찾아다니면서요, 베드로 만지라고 지금 ጭ딱ጭ딱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길을 서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요, 예수 따라가야 되고. 예? 그러면 그 여정을 가다 보면 오순절날 상황의 건수가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 강력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면서 부흥이 확 일어나버립니다. 예? 이 나라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 부흥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흥이 필요해요.
진짜 부흥이요. 사람 숫자 많아지는 부흥 말고, 예? 어주이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십자가 앞에 서고, 진짜 구원을 받고, 진짜 성령을 임하고, 진짜 어둠의 세력이 떠나! 하는 진정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저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직도 저를 부흥의 키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 키맨이 있어야 하나님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줘요. 그리고는요, 이 땅에 부흥이 확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흥이 오면요, 그 부흥의 흐름을 타고서 이민족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북한에 복음의 문 열리겠죠. 부흥이 확 오면요, 북한이 다 되겠죠. 부흥이 확 오면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온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마지막 때의 성령 산능이 펼쳐질 것.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아내를 연락에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안희범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저와 저희 아내에게 기도해 주면서 예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시대요. 마지막 때에서는 종이구만 이러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자, 베드로를 지금 계속 찾아다니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내조하는 성령 부어주셨는데 내조하는 성령 안에서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 아직 죄책감 이거 뜯어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뜯어내서 베드로의 인격과 삶을 뭐하게 하십니까?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하시고 있다고요? 성화시키고 있다. 그 인격이 온전해지도록.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부흥의 키맨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부흥의 키맨이 됐다고 해서 서쳐되는데 지는 뒷구멍으로 죄다 짓고요. 그래 뭐 어째 되겠습니까? 따라서 내면이 건강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자기 내면이 건강한 사람 되어야 돼. 그게 부흥의 키맨의 조건이에요. 성령 받고 자기의 내면이 뭐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 자기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요, 따라서 안으로는 평안하고 밖으로는 사랑하고 수용성 있고 없고 있고 내 것만 아니고 수용성 있고 없고 있고 때로는 대적할 사람이 있어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풍고강 안 가고 풍고가고 그게 부흥의 키맨이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키맨이 세워지면 하나님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 창세기에 보면요, 많이 길어지면서 짧게 끝냅시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 안 내렸다? 하늘에 비를 안 내렸다. 얘기 설명 많이 했죠, 그죠? 경작할 사람이 세워져야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비가 옵니다. 이 비가 하늘에서 내렸다가 땅으로 흘러가요. 땅으로 흘러가면 강이 되는 거예요. 이 강이 땅 사면으로 흘러가요. 에스겔서에 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하더라? 살아나더라. 그래서 경작할 사람 만드는 게 바로 부흥의 키맨이 만들어져요. 이 사람 만들어지면 하나님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뭘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 비가 땅을 흘러갈 때 이 강물과 함께 이 경작할 사람이 가면서 정복하고 뭐하고요? 다스리고 뭐하고요? 지키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목사마다 은사가 다른데 정복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터가 안 만들어진 데서 와서 목회할 수 있어요. 정복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뭐 하려고 합니까? 다스린다고요. 말씀을 먹이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러려고 그래요. 씨알도 안 먹게 들어간다. 뭐도 안 먹게 들어간다고요? 씨알도 안 먹게 들어간다. 제 전임 목사님, 김대현 목사님이 설교를 저보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뛰어나신 박사학위도 받으신 분이고, 그런데 죄송하게도 뭐가 약한 겁니까? 정복이 약한 거죠. 정복이 약하니까 다스리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다스려지고 마귀가 뺏어가는 거 지켜냅니까? 못 지켜냅니까? 못 지켜내니까 목적이 어려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키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는 내가 목사다. 여러분은 목사예요. 경작할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하늘에서 뭘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 비가 강어지로 흘러갈 때에 이 강과 함께 우리는 정복하고 뭐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할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주셔서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간절히 끝나지만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서 성령을 주시고 난 뒤에도 그게 끝나신 게 아니라 성령 받고 난 뒤에도 요거는 만져줘야 돼요. 만져줘서 누굴 만드시는 겁니까? 경작할 사람. 그 사람 만들면 위로부터 뭘 내리시고, 창세기에서는 비고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온 이스라엘 전체에 큰 부흥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의 역사에,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크게 작게 키맨이 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부흥이 이렇게 됩니까? 내 인격과 삶이 만져져야 됩니까? 내 인격과 삶이 만져져야 돼. 그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내 외관이에요. 안으로는 평강이 있고, 안에는 평강이 있고, 밖으로는 사랑하고.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데 밖으로 사랑이 없다면 사실은 부흥의 키맨이 아니다. 아직 아니에요. 밖으로는 사랑하고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날마다 주님과 나와 인격적 교제가 그게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위로부터 성령이 탁 내려져서 그 역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키 교회가 되면요, 이 구름빵 땅 전체가 막 돌아와요. 여러분, 전 세계에 부흥의 키맨도 있고요, 부흥의 키가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보혈의 권세 안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보혈의 은총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이 가장 복된 역사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